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자 버린. 항상 거기 물건에는 빨간 프라이스 스티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좋아하죠. TJ 맥스 가면 오리지널 프라이스에 있는 상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셔츠 가격인데요. 지금 5번 가격이 이 스티커가 붙고 해서 이게 파이널 프라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불 97전으로 지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찾으신 적 있지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또 전화하잖아요. 나 어디 가가지고 너무 싸게 물건 샀다고 하면서 자랑까지 해요. 저는 이런 것을 제가 뭐 쇼핑을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간혹 저도 이렇게 3개, 4개 붙은 것을 보는데 제가 그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얼마인가 해가서 그 스티커를 띄어가지고 그 원래 가격을 꼭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스티커가 딱 붙어가지고 이게 띄어지면서 가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50불, 60불 뭐 이런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프라이스가 낮아져서 나중에 보면 최종 가격이 2불 때도 있고요, 3불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은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된 이 제품의 가치를 생각해서 가격을 매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팔리지 않거나 재고가 되거나 이러면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저렴하게 이렇게 파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은 너무 좋지요. 이번 땡스기빙 또 쇼핑 기간에 이런 것만 찾는 대박이 있기를 횡재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이 제품을 만들고 출시한 사람은 그렇게 소비자처럼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있습니다.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떨까? 특히 우리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가끔 많이 듣고 함께 나누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존귀한 존재로,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만약 이런 가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태그를 붙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달려 있을까? 타락한 인류에게 붙은 꼬리표는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류의 가치,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시기에 좋았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체로 영광 받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는 이제, 그래서 그 가치를 굳이 우리가 여기에 태그로 붙인다고 하면 그것은 사망,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결코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견딜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생각하셨던 그 우리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의 우리 가치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 있었던 존재예요. 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가치 없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한 것,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착한 것,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목적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 죄의 유전이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타락한 인류가 다시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도록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선한 일, 선하다, 이 말이요, 구약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말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던 그 상태를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부가 아니고 토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토부. 이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이 70인역 번역이 되면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많은 선한, 착한, 행복, 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에 쓰여진 토부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소서에도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때 말하는 이 선함, 이것이 선한 일, 이게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그게 뭐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행복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상태, 이게 뭐예요? 선한 상태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생각하고 지으셨던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다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신실한 것이고 지금 이 예배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악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악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선한 것이에요. 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나 홀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우리 같이 함께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자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막 그렇게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 구약의 10계명이 약간 내용이 더 첨부되어서 신약에 나옵니다. 읽지 않습니다만 계명을 지키는 것. 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대요? 선한 일을 했대요. 어떤 선한 일이에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선한 일은 우리가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 선을 드러내는 일들은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로
몇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 생각을 해 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요.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왜요? 우리 사람은 늘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같은 단어예요. 선한 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잘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 이 선한 일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답변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은요, 우리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본래 우리가 그렇게 선한 것을 이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이제 우리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를 앞두고 마치 오늘과 같은 상황이었겠죠. 1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그래,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전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좀 2,000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화요일쯤 되니까 막 자신의 생활이 쫓기고 힘든데 이 마음속에 주일날 2,000불 작정을 했는데 내가 조금 과하게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래서요, 1,500불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요일쯤 되니까 애들이 뭐 쓴다고 돈 달라고 하고 막 쓸 일은 많은데 갑자기 또 주일날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1,500불도 조금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1,000불만 해야지. 그러다가요, 하루 지나고 금요일날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러다가 내일 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인데 토요일날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1,000불을 가지고 공중에 딱 던져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돈은 하나님의 돈이고 땅에 떨어진 돈은 제 돈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고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장도 공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고 다 땅에 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하고 감사하며 거둬들였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냥 누가 사실도 아니겠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뭔가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작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아니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이게 지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조차도 내가 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은 그러는데 결국에는 다 자기가 기획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붙어야 될 별명이 뭐죠? 선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해야 되잖아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착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아멘을 못할까요? 막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마음속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나는 착한 성도, 나는 착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오늘 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또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자체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선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미워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는 집에서 떠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또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또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3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자기를 팔아버렸고 자기를 해하려 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날 때 이제 그 자기를 팔았던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은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한다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감옥살이도 하고 고생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지금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이 형제들은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다가 붙잡혀서 자기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원수 아니에요? 자기를 해하려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으니까. 아무리 형제지만 이 원수 같은 상황, 원수를 갚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 내가 요셉도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 없겠어요? 나를 팔아버린 이 나쁜 형제들, 이 감정이 없었겠냐고요. 요셉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게 하도록 그 마음을 다스리니까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어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원수를 선으로 대하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위로하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내 원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여러분 스스로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 저 사람만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살겠어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말을 못하는 거지.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찾아가가지고 정말 미워 죽겠어요. 막 이런 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마음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혹시 여기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교회 강원도 출신이 아무도 없으세요? 다음 주부터 강원도 출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삼청 밑에 임원항이라는 항구가 있대요. 아주 제가 그래서 구글 지도를 막 찾아봤더니요, 정말 거기 시골이더라고요. 임원항이라고 하는 곳에 항구 바로 옆에 임원 1, 2가 있고 임원 1, 2가 있고요. 그리고 한참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항이 아닌 쪽에 임원 3, 2가 있는데 이 임원 3, 2에 감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사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이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자기 친구 목사님이 이 임원리에 있는 또 다른 교회, 부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심부를 했는데 이제 그곳에 심부하던 친구 목사님이 그 인근 지역으로 개척을 나갈 테니까 이 부광교회로 부임해 와서 좀 목회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그 부광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누에고치를 화면이 안 나와요? 여기 나오네요. 누에고치를 키우던 방 옆을 개조해서 8평쯤 되는 그런 곳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게 지금 5년 전인가 사진이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광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1959년생. 그런데 아들 둘이 있고 밑에 딸 쌍둥이가 있고요. 이 가족이, 6가족이 이 임원리 부광교회로 1997년에 부임을 해왔어요. 그런데 1년쯤 목회를 하다가 1998년도 5월 달에 이 목사님의 큰아들이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마을에서 학교를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그 글을 보니까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3일을, 정말 3일을 너무 이 아들이 그리워서 계속 울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그치지 않고 나오는지 그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허름한 이런 집을 개조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큰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가 이제 집이 좁으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주로 잠을 자고 그랬는데 아들이 아빠하고 같이 예배당에서 자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걸 못하게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서요. 3일을 사모님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생각 때문에 또 3일을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래서 너무 그 아들이 그리워서 3일을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자기도 이상한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사고로 인하여서 이 보상금이 1억이 나왔답니다. 이 1억이 나왔는데 얼마나 큰 돈을 만진 거예요. 근데 사모님하고 이 돈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왜 돈을 여기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그 데려가신 자리에 왜 이 돈을 우리에게 놓으셨을까?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이 부강교회로 오도록 후임으로 오도록 한 목사님에게 이 1억을요 헌금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선한 일에 이 돈을, 하나님이 선한 분이니까 선한 일에 이 돈을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써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지만 자기 그 동료 목사님 아들이 죽은 사고로 받은 보상금인데 이걸 어떻게 쓰자고 한동안 쓰지를 못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감사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저 목사님 오른쪽 가운데 사모님, 왼쪽 금발 있는 목사님은 아니고 이 이상도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들이 사고를 당하여 얻은 보상금, 아니 보상금을 우리는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아들을 잃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리우며 생각나며 아쉬우며 안타까울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네들이 마음을 고백하며 달랠 수 있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식구가 6식구인데 부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형편도 그런 어떤 너무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다른 교회와 다른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요, 저분 목사님과 그 사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게 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꼭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물질을 드려야만 선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선한 일, 다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희생, 섬김, 나눔,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냥 말은 잘해, 뭐 이런 말을 들어요. 발쟁이들이야, 말 못 따라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배운 지식은 많은데, 배운 것을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루시는 일들이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일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처럼 법이 없어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하면 칭찬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욕은 먹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뭐야?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저 사람이 섬기는 교회 목사는 누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욕먹는 건 괜찮은데 저까지 같이 묵지는 마세요. 어디 가서. 착한 행실을 보고 참 저 사람 신실해.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책임질 의지적이고 결단하는 이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왜 성경은 이야기했는가?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선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의 이 삶의 내용이 뭐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존재 가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요,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는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죠. 내적으로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선행의 열매가 맺어야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희한한 거 발견하지 않으세요? 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 같은 뭐라고 해요?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제사가 뭐죠?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고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수준이에요? 예배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며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는, 예배로 받으시고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예배해요. 영광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착한 행실이 없어요. 나눠주긴 뭘 나눠줘요? 빼앗기 바쁜 거지. 착한 행실이 없어요. 뭐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게 쉽지 않고 이것을 받는 상대가 이 선을 선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당장의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그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에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한국의 빛이었어요. 지금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선한 이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는가? 그것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시편 1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악을 꾀하지 말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은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분별하라는 거. 우리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지면 선한 일을 못합니다. 교회가 진실함이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거룩함이 무너져버리면 교회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처럼 선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 세상의 실천함으로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